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1강의 제목은 이 강의까지 계속되겠지만 하나님의 기적, 콤마하고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사실 저는 조직 신학자지 역사 신학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역사가가 다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통 역사가들이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대해서도 달리 평가하고요. 특히 더더욱이 대한민국의 고대사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 역사가들에 의하여 사실 오늘 다뤄져야 되는 문제가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같이 신학자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이제 1, 2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다루려고 하느냐면 제일 먼저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의 근대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 이것을 전부 다 다루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다루는데, 물론 대한민국의 근대사 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1919년에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1948년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때를 저는 잡습니다. 근대사, 고대사는 아니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근대사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일반 역사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이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요새 이제 깊은 관심이 있는 게 대한민국의 근대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의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읽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책이에요, 사실.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저와 똑같은 내용을 배웠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단순히 어떤 정치 현상만 가지고 서술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교과서에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다루는 역사가가 무신론자라면 거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고 그 대한민국을 기초를 이루고 세우는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중대한 공헌을 했는가 다 빼버리겠죠. 근데 사실 그게 알맹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저는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재주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전부였는데, 근데 그동안 저는 껍데기만 배우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죠? 우리 한국 역사의 껍데기만 배우고 알맹이를 배우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걸작이죠. 대한민국의 역사, 나라 만들기 발자취 1940년에서 1987년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대 교수인 이영원 교수가 기록한 건데 굉장히 객관적으로 글을 잘 쓴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좀 꼭 구입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오늘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 정체성의 결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인지 제가 이 책의 서론 부분에서 어떻게 역사를 볼 것이냐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소개해 드리고 오늘 근대사를 배우게 되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근대사를 배우면서 이 형성 과정에 있었던 1919년에서 1948년 그 전부터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고종 황제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종 황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대한민국의 대한제국 그 우리 조선 시대의 마지막 이제 그 왕이요. 그다음에 구한말 넘어서 이제 개화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일제의 이제 강점기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근대사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그 실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저만 놀라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면 저만 놀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지식을 알기로 원한다면 뭐 유튜브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니까 거기 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뭐 아시는 분도 있어요. 이호 목사님. 이분이 굉장히 그 탈북자들 위해서도 헌신을 많이 하고 이 대한민국 근대사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분의 유튜브를 뭐 다는 못 봤습니다만은 가끔 보지만은 참 그 해박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 사람도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구속사적으로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 가장 초보적이고 자극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제 사명으로서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 없던 또 무관심했던 부분을 자극을 드리는 것만 해도 저는 큰 공헌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서두에 이 부분을 제가 다룰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이 제목입니다. 자, 제목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사실 이 제목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 이호 목사님의 저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권에 된 책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보면 이게 정말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다가 2000년 전 후에 이 국가를 세웠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똑같죠? 우리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기적인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근대사에 대하여 이걸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부터 그리고 국가 수립할 때까지 48년간의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중심되는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이승만 박사입니다. 뭐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중심에 서냐. 원래 이 사람은 이승만 박사는 뭐 무신론자였죠. 그리고 애국자였어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배제학당을 다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배제학당이 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예수를 전했어요. 서면 뭐 그 서양 종교라고 해서 안 받아들였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1900년 전에 1800년 말에 이제 그때 당시의 정부 그러니까 뭡니까? 고종 황제의 황제 제도 그러니까 왕권으로 있는 그 황제 제도에 대해서 반발을 드러납니다. 우리도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역자로 이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은 지금 말하면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구치소, 뭐 교도소 이렇게 정도 되겠죠. 거기는 다 누가 갇혀 있을까요? 민족 지도자들, 다 정치범들 한 50명이 갇혀져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승만 박사가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성경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돼요. 진짜 기독교인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면 서구,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독교가 가정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그랬죠? 선교사 몇 명을 파송하겠다고? 20만 명? 10만 명. 10만 명. 선교사를 10만 명 파송하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그 이승만 박사를 빼놓고서는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추정하는 민족 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국가를 세울 때 언약 관계를 맺고 세웁니다. 저는 이걸 듣고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소개를 먼저 할 거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호 목사님은 이 대한민국의 고대사는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대사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뭘 또 다루느냐? 대한민국의 고대사를 다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대사를 다루는데 제가 또 이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또 충격을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올해 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의 근대사도 좀 배우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고대사도 배우면서 충격을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뭡니까? 우리가 한국의 상고사 하면 뭐가 생각나죠? 우리는 단군의 후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보면 이제 이렇게 단군 동상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일단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난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얘기가 어디 나오죠? 단군 신화가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에 보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고대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는 열강들이 많잖아요. 뭐 일단은 북방쪽으로는 보면 여기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이라는 이 우리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항상 그 5,000년 역사에서 뭐 950번 정도, 948번, 949번이나 외침을 당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런 나라 아주 고난이 많은 민족인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본이든 뭐 러시아는 좀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오래 관계가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과 뭐 아주 고대로부터 신라, 백제, 고려, 조선 다 중국하고 기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이야 이제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임진왜란도 있지만 이제 관계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의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물론 언어를 말살시켜야 되겠죠. 근데 언어만 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문화의 세계. 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역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자기의 영향권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곡시킬까? 간단하죠. 일본은 일본의 역사에 편입을 시키려고 한 거고 중국은 중국의 역사에 편입을 시키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 왜곡이 된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국육사나 삼국사기가 그게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공부하는 그게 우리 역사의 전부다. 너무 순진단순한 거예요. 순진하고 무지한 거예요. 제가 만약 역사가라면 나는 그렇게 안 읽을 것 같아요. 뭔가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역사가라면 저는 추적했을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의 의식이라는 게 너무 좀 그들이 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본 치하에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동경제대, 일본에 가서도 배우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더 나가서는 우리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이 시대에 중국이 전달해주는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 역사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한민국의 상고사, 한국의 상고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동안 내가 배운 게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들 지금 우리가 정치, 경제,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가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 급선무가 뭘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급하게 빨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야 되는 것은 역사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건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의식을 바로잡아.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냐. 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근대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만 고대사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더라. 그러면 또 너무 오버하는 것이다. 너무 민족주의자 아니냐. 저는 물론 민족주의자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한민족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거, 백인민족이라는 게 자랑스러운데 여러분 한번 좀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높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요. 조작한다는 거지. 조작해요. 일본 역사도 많이 조작돼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다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되는 만큼만 하기 때문에 오늘 안 되면 혹시 다음번 강의 때 이어질지 몰라요. 워낙 이게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제가 역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호 목사님처럼 구수하게 막 줄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왜냐면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뭐냐?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고대사를 연구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목사가 하는 그 민족의식, 정체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은 너무 오버한 게 아니냐. 저는 그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다 제시할 것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어떤 확실히 역사적인 사료에 의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료가 있다고 해서 그 해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때 그래서 역사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객관적인 사료만 가지고서는 절대 역사를 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25라고 하는 6.25라고 하는 전쟁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historical fact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뭘까요? 민족주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하는 빨갱이 북한의 북조선의 관점에서 6.25를 해석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죠. 6.25를. 자, 민족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죠? 6.25는 동족 상징이다. 그 뭐라 그러죠? 동족 상징. 그렇죠. 동족 상징이죠. 서로 피 흘리는 같은 피를 갖고 있는데 동족이 상징 아주 싸운 거예요. 그게 민족주의적 관념. 북조선이 뭡니까? 이거는 미제에 합체해서 남한을 해방하는 해방 전쟁이죠. 그러면 남한은 뭡니까? 이 괴뢰도당의 우리 대한민국 괴뢰도당의 이러한 그 야욕을 그걸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고수하기 위해서 세운 전쟁이에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것은 어떤 역사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게 역사라고 하지만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역사는 언제나
그 관점, 역사관에 의하여 얼마든지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라는 것은 과학이다. 역사도 과학이다. 과학이라는 건 뭡니까?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하나의 증명이 돼야 되죠. 누구에게나 다 통해야 돼요. 역사는 과학이다라고 할 때 과연 역사가 과학일까? 아니잖아요. 지금 본 대로 유교라는 것도 이렇게 세 관점에 따라 각자 평가가 다른데 어떻게 역사가 과학이 될 수 있을까? 주관적 평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항상 역사가 과학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도를 뭐 해야 되나? 항상 역사적 사료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피눈물 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역사적 사료, 역사 자료. 이거 사료 맞나? 맞죠? 네. 역사 사료를 항상 그러니까 역사가는 만약 역사적인 사료를 탐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사가가 아니에요. 이건 사입이야.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 강단 사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료화됐어요. 학자가 아니야. 학자는 소수에 불과해요. 학자라면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진실을 찾아서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한국도 어쨌든지 있는 역사적인 자료는 있는 것도 없는 것 다 해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한국적인 상황에는 박사학위 받을 때만 딱 공부하고 교수가 되면 아주 관료로 변해. 그때부터 정치만 해. 밖으로 챙기느라고 뭐 더 좋은 높은 자리 총장을 할까 뭐 이거 보면서 이러니까 뭐예요? 역사 발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게 항상 지금도 바뀐 게 없을걸? 우리 국사교육에서 지금도 바뀐 거 없어요.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거는 아주 그 직무유기예요. 역사가들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신학자지 역사가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 고대사, 한국 고대사에 대해서 제가 신론에 나와요. 신론에 뭐 몇십 쪽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가 그 수도 침실에서 목사님들 한 20명 모이는 데서 이걸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쪽 한국 고대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래. 내가 거절했어요. 나는 이거 그냥 만만 본 것이다. 내가 이거 한 거 이게 내가 전문이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해야지. 나는 다만 우리 기독교 안에 역사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가 한 거지. 제가 뭐 이것만 매달릴 수 없다. 왜 사람들이 막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고대사가 그런 거였구나 하는 걸 깨우쳤어요. 그런 거구나. 정말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역사가 과학적이어야 되고 과학에 대한 사료를 항상 공부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뭐 고대사부터 오늘날까지 보면 뭐가 있었느냐?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요. 정치. 그러니까 여기에 역사 연구에 정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아니겠어요? 정치 세력이 자기 입장을 따라 역사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왜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양식 있는 역사가라면 정치 세력에 그 정치가 어떤 정치든 정치 세력에 야합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역사가로서의 자격을 끝냅니다. 과학자로서 탐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치하면 우리나라는 뭐 우파 좌파 뭐 우파가 이제 정권을 잡을 때는 우파적인 정치 색깔 따라 역사를 해석하려고 할 것이고 뭐 좌파가 잡으면 뭐 좌파가 또 역사를 해석할 것이고 딱 다르잖아요.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파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설할 때 어디에다 기준을 둡니까?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로 뭐 정부 수립이지만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건국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파. 근데 좌파는 오래전부터 어디를 잡고 있죠? 1919년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또 이게 또 좀 쏙 들어갔더라고. 장력감인데 왜 들어갔냐? 왜 이 사람들은 1919년으로 잡을까? 의도가 뭘까? 여기는 북한까지 넣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1919년에는 그 우파 좌파, 그러니까 북한도 공산주의자들도 같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여기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막 피 터지게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1948년 하면 누가 제일 이승만 박사가 이제 이게 이승만 박사가 싫은 거예요. 우파는. 그러니까 좌파는. 그러니까 1919년 하면 북한까지 해서 우리가 한민족이다 해가지고 뭐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웃기는 게 또 일어났어요. 북한이 이걸 딱 들어보니까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뭐? 1919년에 아니 우리 끼지 마. 우리는 건국은 김일성 주석이 탄생이 그날. 그러니까 요즘 쑥 들어갔어요 또. 쑥 들어갔어요. 뭐 1919년에 한참 올해는 그게 쑥 들어갔어요. 북한에서 비유 맞춰주려다가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 보세요. 이게 정치가 들어가면 정치에 따라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도 정치색을 다 배제합니다. 제가 어떤 그 정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우파 좌파의 양극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 정말 제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치적으로요?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에요.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파다 좌파다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타이틀이 뭐였어요? 우리는 우파도 좌파도 아닌 하나님파가 돼야 된다. 하나님파. 제가 그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백 목사가 뭐 정치 환경도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상고대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운명은 정치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인간에게 정치에 가에 의해 달려있어요. 우리는 벌써 망해도 10번 망하고 100번 망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이 구조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를 비하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위대하게 봅니다. 중국 위대하게 봅니다. 일본 자기들이 최고라고 뭐예요. 근데 희한하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를 갖다 우습게 보는 나라가 없어요. 다만 누가? 한국 사람만 우리 민족을 우습게 알아요. 헬조선 우습게 알아요. 위대한 민족입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위대한가를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 자국의 역사를 왜곡시켜면서라도 거짓으로 만들면서라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해요.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자하며.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연구에 돈 투자 안 해요. 정부에서 돈 안 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지 않고 깎아내요.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요. 자기를 비하하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생존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구구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구구는 기독교인들에게 달려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불신자들 대상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이 대한민국의 이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21세기에 세계의 5위 안에 드는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비전을 나누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가 한번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일본 구구는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꺾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멸망의 길로 완전히 망하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구분이 꺾여서 완전히 망해가는 국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아시죠? 네, 요 근래 제가 새로 나온 그게 뭐 몇 년 전에 드라마로 5부작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제가 요번에 구입해서 제가 DVD로 블루레이로 보았는데 체르노빌이라고 1986년에 우크라이나에서 그렇죠?
폭발했죠. 그거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원전 사고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때 저는 깨달았는데,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체르노빌로 인하여 거의 2,000km 반경 안에 있는 걸 다 피해를 볼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 머리가 다 좋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요. 그거로 인해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가 됩니다. 1986년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1991년에 12월 달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 러시아로 해체가 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것이 미국에 의한 하나의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하여 소련이 붕괴됐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게 뭔지 알아요? 고르바초프가 한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을 할 때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의 구군이라는 건 이 원자로라는 거, 원자 발전소라는 게 이게 폭발해버리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연구한 후쿠시마,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은 그것의 10배예요, 제한. 후쿠시마. 몇 배요? 10배입니다. 체르노빌은 한 곳에 터졌지만 후쿠시마는 4군데 다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는 체르노빌은 그 내륙에서 발생한 거지만 후쿠시마는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융용이 완전히 그 멜트 다운 되는 게 여기 이제 원자로가 있다면 이게 뚫고 들어가는데 체르노빌은 사전에 그걸 다 막았어요. 밑에 바닥을 받치고 완전히 큰 돔으로 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수습을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체르노빌은 터졌을 때 수습이 됐어요. 그거는 공산국가니까 많은 사람들 막 데려다가 이제 다 아면 다 죽는 거지 뭐. 그냥 명령해가지고 다 비밀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수습은 됐다고요. 수습은 됐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습이 안 돼요. 수습되려면 앞으로 20년, 30년. 그것도 사실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지하수까지 들어갔어. 하루에 200톤, 400톤씩. 그게 지금 수백만 톤이 지금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다에 버리겠다는 거예요. 태평양은 지금 다 오염됐어요. 그 후쿠시마가 터진 지 벌써 6, 7년 넘어갔는데 5년 되면 우리 동해나 서해, 남해도 다 오염된다는 얘기죠. 아직은 다 오염이 안 됐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위험합니다. 오염돼요. 그래서 제가 그 후쿠시마에 대한 책을 한 10권 읽고 제가 생선을 못 먹었어요. 그래봐야 더 사는 건 아니지만 알고서 먹기는 좀 그러더라고요. 고등어, 특히 고등어 같은 거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동태, 고등어, 동태 이런 것들 치명적입니다. 우리 잘 먹잖아요. 내가 우리 생선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회도 좋아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는 보수입 분들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다 후쿠시마에서 나는 농산물이 수산물이지만 그게 일본을 돌아가지고 들어오면 그게 내 때려도 없어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하는데 지금 뭘 얘기하려느냐면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소련이. 지금 후쿠시마 때문에 일본은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70%가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올수록 일본 열도 전체가 100%가 다 오염되고 죽는 거지 다. 그러니까 서서히 다 사멸되는 거예요. 일본은 구구는 끝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운명은 기독교인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언약의 주체가 누굽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다 언약 백성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겠어요. 참 이스라엘, 언약 백성,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역사를 좀 크게, 좀 폭넓게, 깊이, 고대로부터 근대, 현대, 앞으로 미래까지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제 근시안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호불호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미리 예견한다는 건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좀 제가 제시하고 싶어요. 확고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21세기에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까지를 제시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시간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되는 대로 제가 부족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참 우습습니다. 제가 역사가들이나 해야 될 얘기를 내가 하고 있다니 나는 조직 신학자인데 너무 제가 올해 충격을 많이 받았고 너무 이런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무가 의무가 너무 무겁구나. 함부로 말이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정치각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언약 백성으로 고대에서부터 택하고 근대에서 그 많은 혼란 가운데서 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셔요?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 너무나 찌들리게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북한이 가난하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고종 황제 끝날 때 선교사들이 처음에 1800년 끝에 1900년 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온 거리가 그냥 똥더미 들어있고 그냥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무지하고 거의 80~90%가 무학이에요. 공부 기억 니은도 몰라. 그렇게 아주 무지하고 냄새나고 아주 그냥 인간 같지도 않은 그렇죠? 그런 우리 한민족이었는데 어떻게 5,000년 역사에서 갑자기 지난 50년 동안 50년은 지금 2020년이니까 그렇죠? 50년 빼면 얼마입니까? 1970년대죠. 이때부터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요. 1960년대에 이제 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10년 동안 기초를 다지고 70년부터 80년, 90년, 20년간 박 정권이 독재를 하면서도 제1차, 제2차, 제3차, 4차, 5차 막 저는 그거 산 증인이죠. 제가 우리 그때 여기 다 나오시겠지만 제1차 경제개혁부터 저는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종로를 지나갔어요. 버스가. 그러고 보면 올해 목표 달성 10억. 10억 달러. 1년 그 수출 목표 그거 뭐 하면 대단하다고 10억. 지금은 10억 아무것도 아니죠. 5천억 보통 1년 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 증인이라고 1차, 2차, 3차, 4차, 5차 막 경제개혁, 5개년 개혁 해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망각의 동물이에요. 너무 잘 잊어버려. 지금 잘 사니까 원래 지금 10대, 20대들은 원래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딱 대한민국이 잘 살기 시작한 건 50년이에요. 50년은 언제냐? 전화가 나와. 백색 전화, 청색 전화해서 전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냐? 텔레비 나왔지. 처음에 흑백 텔레비. 그다음에 돌리다가. 그 다음에 칼라 텔레비. 요새는 그런 것도 안 봐요. 그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기밀 레슬링 보러 내가 토요일마다 만화가게 가서 여러분 다 그 짓 했죠. 나도 했어요. 막 그게 얼마나 황홀했는지. 그래서 서울에도 텔레비 하나 사면 동네 사람이 다 모이던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 70년. 근데 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00년 동안 찌질이게 가난하게 살던 민족이 50년 만에 경제 부흥을 이뤘다. 또 민주화를 이뤘다. 이건 기적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쭉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여기서 한 질문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박정희가 물론 분명히 경제 발전을 일으킨 건 틀림없는데 이승만 박사는 기초를 다졌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다졌어요. 이승만 박사는 정치적인 기틀을 잡았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50년 만에 이 나라가 부흥하고 앞으로 21세기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50년의 것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인정한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나라라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외적인 현상만 가지고 놀랄 게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시점이라. 기독교인이라면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거 뭐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외적인 것을 미봉책으로 그냥 외적인 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왜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에 혼란이 오는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사역자들도 많지가 않아요. 유튜브 보면 한두 명, 3명 정도. 그게 끝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누가 알아듣겠느냐. 진짜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 경제, 안보의 위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믿는다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이러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위기와 재앙과 고난은 다 무엇의 문제였죠? 하나님께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의 결과예요. 그것을 왜 모르는가? 왜 정치, 경제, 안보의 이 위기를 그냥 현상만 가지고 그거를 평가하거나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와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좀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 이거 생각 없이 그냥 그 현상만 보고 그걸 제거하거나 해결하면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걸 오늘 시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책을 조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아까도 좀 대한민국 역사, 이게 서론 보면 역사를 어떻게 왜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정치가 안정되고요, 또 사회가 잘 통합된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치가 안정되고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가 꼭 이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가진, 그게 뭐냐면 국가의 역사가 의식이 건전해요. 쉽게 얘기하면 확고한 역사 의식을 갖고 있다. 확고한.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처음엔 설렁설렁한 것 같지만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자기 몸을 국가를 위해서 바쳐요. 죽는다고.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철저히 국가의 역사의식이 철저히 초등학교 때부터 그들은 배웠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특히 소명을 받은 나라. 지금 트럼프가 지금 다 그거 망치고 있죠? 완전히 비즈니스 마인드로 완전히 이 미국의 위대한 정신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트럼프가. 미국 사람들도 불쌍해요. 그 트럼프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사기꾼이거든요, 사람. 솔직히 말해서. 뭐 세금 안 내가지고 수없이 많이 재판에 걸리고 사기, 말, 거짓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짓말 하는데 왜 이 사람을 했느냐? 프리메이슨에 반대하고 뭐 동성애에 싫어하는데 기독교인은 기본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예수 믿으면 뭐 하냐고. 진짜 예수여야지. 여러분 역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스탈린도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레닌도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칼 마르크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초기에는 다 열정적으로 믿던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들이 다 제대로 믿질 않으니까,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니까 다 마귀의 도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역사에 오욕을 난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트럼프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이제 제가 신학교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질문하잖아요. 신학생들이. 트럼프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그 사람은 진실성이 없다. 참된 신자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트럼프는 기독교인이니까 뭔가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좋은 것을,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 하는 거예요. 오빠들이 가만히 있잖아. 트럼프에 대해서. 처음엔 막 트럼프가 메시아라고 막 떠들더니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구구는 운명은 트럼프에 있지 않아요. 북한에도 있지 않아요. 중국에도 있지 않아요. 일본에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걸 회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지금 뭔가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초점을 뭔가, 여러분 핀트가 안 맞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영훈 교수가 연구를 해봤는데, 선진국의 정말 탄탄한 선진국은 국가의 역사 의식이 강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역사를 공유했다 그래요. 우리 지금 공유가 안 되잖아요. 각각 놀고 있잖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사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 대한민국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잖아. 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국가가 통합되려면 정치가 아니에요. 바로 국가의 역사를 공유하는 일이 급선무해야 돼요. 사실은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국사교육을 철저시킬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것 같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고대사를 깊이 연구하게 할 거예요. 이거 없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냥 정치만 가지고 역사의식을 회복시켜야 돼요. 지금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식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게 나라의 기초 이념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만 없어요. 일본도 그게 있고 중국도 있는데, 일본 중국 사람들 보세요. 막 사드 배참나니까 난리가 나잖아. 막 난리가 났어요. 일본 사람들 보세요.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만 다 분열돼 있어. 이게 좀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역사 교육이 경시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애국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역사 의식에서 나옵니다. 그 역사 의식,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확고한 사료들이 있어요. 근대사와 현대사, 근대사와 고대사에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기독교인들이 심어줘야지. 과연 이러한 근대사와 고대사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목사가 있나? 없잖아요. 이호 목사 정도는 뭐 근대사를 가지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 여기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 목사들을 맨날 자기 위에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어떻게 그것만 하지. 뭐가 애국인데? 역사를 제대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일반 세속사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 유학할 때 유학생 비자로 갔다가 제가 영주권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시민권은 아니면 영주권은 1년에 한두 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 2번씩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한국에 1995년도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영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거기 세관이 딱 IRS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보고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면 너 영주권 뺏길 수 있어. 조심해. 경고한다. 이 건방지게 나한테 내가 누군데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상했어. 그래? 미국? 미국이 위대해? 난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때는 이걸 몰랐어. 그때도. 그래서 나와서 그냥 곧바로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더라고. 야, 영주권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포기했냐. 영주권이 뭐가 문제예요? 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종인데. 그때는 역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강해서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종을 뭐라 그러려고 그래.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지금도 그거 후회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 정당한 이념의 기초에서 훌륭한 정치제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정치 이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파 좌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우파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역사를 배우세요. 그럼 진짜 우파가 됩니다. 역사 없이 우파하면 이건 사이비가 돼.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우파들 중에 이 막 앞장서 사람들이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 다 자기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섭섭해갈까 얘기 안 하는데 그게 뭐냐?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우파 애국자가 되고 싶어요? 역사를 배우세요. 제대로 배우시라고. 그냥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그런 껍데기만 보지 말고 본질을 배우시라고. 그걸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역사의식 확고하게, 그 다음에 정치체계 안정적인,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족의 행복과 또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역사의식이 없어요. 국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역사의식이 없다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이 빨리 이걸 갖다가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을 대서 이거 역사의식을 해야 돼. 아무도 못하지. 우파가 하면 좌파가 또 들고 일어나. 좌파가 하면 또 우파가 들고 일어나. 뭐 하나 제대로 일관된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라도 해야지. 교회라도 교회 성도들 모아놓고 역사 공부를 같이 해요. 구속사적으로 멋있게. 근데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하고 관심이 없으니 이것도 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꿈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구속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와 고대사를 공부하고 가능하다면 연구소도 차리고 싶다. 그래서 대한 기독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갖다 책자로도 만들어내고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좀 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2011년도에 이제 한국 청소년 미래 리더 연합이라는 단체가 전국 400개 초, 중, 고등생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무슨 설문조사했느냐? 만약 전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저희가 그걸 모른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선에 나갈 각오가 돼 있어요. 근데 잘 안 붙여줄 것 같더라고요. 65세 이상. 그게 뭐 한 50 몇 세까지? 55세? 55세? 너무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래도 물이라도 떠주고 싶어요. 탄약이라도 날라주고. 난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젊은 애들인데 통계가 나왔어요. 참전하겠다고 하는 그 2,500명 중에 참전하겠다는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아요. 296명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도망가겠다. 해외로 도망가겠다는 게 892명. 그냥 난 모르겠다. 그냥 국내에 그냥 남을 거야 하게 328명. 잘 모르겠다. 496명. 이게 충격이잖아요. 도망이라도 가면 그래도 자기 살겠다는데 난 모르겠다. 어떻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500명이나 돼요. 20%나 돼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역사의식이 없어서. 애국심, 그 뭐야? 우린 참 애국심 따지는데 왜 애국심이 없을까? 간단해요.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래.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이 자부심,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 그 나라의 기초, 모든 정치 이념보다 선행되는 건 역사고 그보다 더 선행되는 보세요. 정치보다 더 선행되는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우파 좌파가 하나님 파야 된다는 이유는 제가 뭐 중도 입장을 취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치 이념보다 더 상위권은 최고의 상위는 뭐냐면 그건 하나님 믿는 신앙. 진리여야 돼요. 진리. 근데 이게 진리가 밑으로 들어가고 정치가 위로 올라가면 신앙보다 정치가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개판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것은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가 이데올로기가 최상위에 있어. 신앙은 이거는 개판이야. 너무 걱정이 돼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그거야 뭐 당연하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왜 택했고 고대사와 근대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섭리 이걸 깨닫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그 마이어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에게 국가 이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이에요. 그래 그 소고기 파동, 소고기 뭐 미국산 소고기가 뭐 이렇게 뭐 광우병 있다고 할 때 뭐 다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게 지나가고 또 미국산 소고기 또 열심히 먹어. 그 반대했던 그 좌파들은 또 식당까지 차려가지고 그 미국산 소고기 다 붙여놓고 이게 국가 이성이 없어요. 감성이에요, 감성. 이게 선동당하기가 쉬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선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역사를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역사라는 건 과학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사료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가 끼면 안 된다. 정치가 끼면 우파님은 좌파로 해석해버리니까 또다시 왜곡이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그 세계적인 역사 영국의 역사학자 카라는 사람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 어떤 주어진 그 결론에만 있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관점을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저는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뭐 민족주의, 북조선, 자유 대한민국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 기독교인이라면 이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없으면 배양해야 돼. 그렇게 없으면 배워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한민국을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목사들이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계도할 수 있죠. 민족을 계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한민국 근대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21세기 후에 우리 또 다른 대한민국, 일본은 완전히 망해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선교 대국으로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선교 대국으로 살려면 또다시 이승만 박사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쌓고 그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가네요. 예, 자, 오늘 지금 하다가 아마 첫 시간 강의가 끝날 텐데, 자, 그러면 대한민국 근대사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요약해서 이게 하지 않고 요약해서 대한민국, 한국의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은 그 건국 초기부터 철저히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세워진 나라예요. 이걸 절대 잃지 마십시오. 언약을 맺은 나라예요. 언약 맺은. 그때는 정말 비참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테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대한민국. 1919년에 이승만을 필두로 해 기독교 인사들이 임시 헌장을 만듭니다. 이게 임시 정부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임시 헌장이라는 거는 이 임시 정부, 그러니까 국가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쭉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임시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재헌국회여서 이윤영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재헌국회 4명의 목사가 있었어요. 이윤영 목사가
이제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는 기도로 하나님과 언약을 공식적으로 맺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919년 임시정부나 1948년 정부 수립도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기독교 국가로서 출발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자랑스럽습니다. 1904년 6월 29일 한성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집필한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Spirit of Independence. 독립정신이라는 곳에 보면 정부 수립을 위한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난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세계 문명국 사람들의 기독교를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 백성들까지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이른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곳에서 싹을 틔우고자 애쓰고 있는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할지라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 마음으로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장문의 이 내용 가운데 제가 요약했는데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자. 기독교를 우리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기독교를 우리 국가의 근본으로 삼고 기독교를 우리 모든 일의 근본으로 삼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과 영국과 대등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되겠다. 저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명함이 다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독재했다. 사람 다 부족한데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이승만 박사를 폄하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우리 초대, 그렇죠? 건국의 아버지죠. 이승만 박사를 우리 정말 존경해야 돼요. 우파좌파를 떠나서 정말 그 사람은 우리 국부로. 여러분, 중국의 국부가 누굽니까? 순원이래죠. 순원. 중국 사람들은 우파좌파, 거기도 공산당이 있고, 대만으로 쫓겨난 장개석도 있지만, 둘 다 존경하는 사람이 순원이에요. 그들은 정말 순원을 갖다 국부로서 존경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승만을 국부로 존경 안 하죠? 우리는 그거밖에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실 고종 따지면 무능하고 야비하고 아주 못된 왕이죠.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멸망해 가는 나라,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나라를 세워서 오늘날에 박정희 정권을 지나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승만을 갖다가 독재자로 깔아뭉개는 이런 잘못된 교육이 정말 이승만 박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물론 명함이 다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없겠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할 때도 자기 파가 아닌 사람을 이렇게 탄압하고 이렇게 하고 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평가할 때 흑백 논리로 하면 안 돼요. 뭐가 옳다고 해서 100% 옳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가 틀리다고 100% 틀린 게 없어요. 절대 흑백 논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를 안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승만 박사가 독립정신이라는 것에서 정부를 수립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비전을 세우죠. 그리고 이승만 박사와 함께 한성 감옥의 민족 지도자들이 고종 황제에 다 반대해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들을 다 이승만 박사가 전도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도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또 회개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민족 지도자들에게 다 엘리트들이 있죠. 그때 대한민국에 다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40명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공포하여 기독교 국가 정신을 건설을 꿈꿉니다. 여기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 정부 법령 제1호 1919년 4월 11일 제정했는데 10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인일치로 중에 협응하야, 이게 이제 한문이에요. 한성에 기한 지 36일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독립선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독립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독립선언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내세우죠. 자, 제7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뭐 누가 붙여준대나? 붙여주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인류에 기여하겠다. 얼마나 꿈이 참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려워도 꿈은 버리지 마세요. 나는 주의 종이고 비록 보잘것없지만 정말 세계 선교 우리 교단이 세계 선교를 하는 하나의 그 빛을 발하는 참 현실만 보지 마세요.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 언제나 이루어 주신다. 이승만 박사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국가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가를 세우겠다. 선서문에는 이런 게 나와요. 신의 국의 건설에 귀한 기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국가 대한민국을 세우는 기초다. 야, 이런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앞장서겠다. 그때 1919년 보세요. 아주 앞제 있지. 아주 가난하고 찌들리고 정말 뭐 희망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제국이 영원히 통치할 줄 알았지. 그렇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망할 줄, 원자폭탄 떨어져서 망할 줄 누가 알았느냐. 그때 꿈을 가진 거예요. 우리 임시정부를 만든다. 야, 그래서 비전과 꿈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기죽지 말아야 돼요. 목회가 작고 해도 우리는 세계를 향해 교단이 나가고 우리 신학교도 세계를 향하고 마지막 때 사명.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런 얘기하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좀 참 미안할 때도 있어요. 현실은 전혀 안 그렇죠. 우리 교단이나 신학교는 정말 전혀 안 그런데 자꾸만 얘기하면 또 듣는 분들도 좀 머쓱하고 백 목사가 약간 좀 뻥이 너무 심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뻥보다는 마음의 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제가 뻥쟁이는 또 아니에요. 없는 거 만들고. 근데 비전은 큰데 현실은 안 따라주니까 제가 말하기 때도 좀 쑥스럽게 좀 이렇게 머쓱하기도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승만 박사는 나보다 더 했지 뭐.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큰소리 빵빵 치고 여기 그냥 선포해버리자. 보세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정부가 세워지고 처음 발행한 공식 외교문서까지 만들어. 그 내용은 기독교적인 위 내용들을 한 번 다시 확증해줘요. 미국을 향해서 호소문을 씁니다. 네. 이때 미국은 누구 편이었을까? 일본 편이었어요. 일본. 거기다가 호소문을 써요. 1919년 8월 이승만 해가지고 임시정부 외교문서. 정부니까 이제 외교문서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뭐라 하냐.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에 떳떳한 것이며. 멋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며 우리나라나 민주화야. 무슨 뭐 아시아의 민주 뭐 공헌하겠다고? 우리의 소원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인 보급이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보급하겠다. 아시아의 평화에 공헌하겠다. 우리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미국에 대놓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자,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첫 번째 공식 외교문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승만 박사 꿈 꿨던 전 세계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꿈이 커요. 뭐 어떤 사람 100만 명이지. 그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뻥이 큰 거. 10만 명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만 우리가 3만 그 국민소득인데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10만 명은 가능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GNP가 10만 불이 된다면 10만 명 되죠. 여러분 가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선교국가 이승만 박사가 갖고 있던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민족들. 그럼 10만 명 파송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1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돈을 맛보는데 10만 불 정도 되면 뭐 사회복지나 그럼 우리가 떡고물 떨어지는 것만 먹어도 굉장히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국가가 어쨌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보다 나라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이게 불가능하겠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이유를 구하면 다른 거 채워주신다는데 우리 10만 명을 파송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승만 박사가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1948년 5월 31일, 이제 시간이 5분 남았죠. 오후 2시에 중앙청 회의실에서 첫 번째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그때 198명의 의원이 참석했는데, 임시의장으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선출되고, 제의를 해요. 회의를 하기 전에, 뭔 제의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 이윤영 목사가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오택관 목사, 이남규 목사, 오석규 목사, 이 사람들도 다 국회의원인데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는 이제 대통령은 평신도고, 윤치영 등 5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쫙 이제 국회의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제 이윤영 목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어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기도를 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처럼 우리나라는 뭐 1919년도 그렇고 1948년도 그렇고 하나님과 국가적 언약을 맺고 시작된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방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니냐. 언약 맺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프리메이슨들이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 달러 1달러짜리 뒤에 보면 프리메이슨의 엠블렘 다 들어가 있고요. 프랭클린, 뭐 제퍼슨, 뭐 워싱턴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신론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념론적인 신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신론이에요, 결국. 교회를 적대시하고 성경을 안 믿고 인격적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뭐 우린 미국이 기독교 국가를 하나님 복 받았다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보세요, 미국은 앞으로 쇠퇴할 겁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의 이제 하얀 길에 들어선 거예요. 자국을 중심으로 하면 절대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그 나라가 번성하려면 자꾸만 선교사도 보내야 되고요. 남도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퍼줘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막 내 것만 그 오래 못 가요.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몇 년 후에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예언하고 있어요. 예고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패권이 이제 넘어가겠다는 나라. 어디로 넘어갈까요? 이제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EU로 넘어갑니다.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야욕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패권 국가가 될 수 없어요. 이유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 중에 자 있는 것인데 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하나님과 국가적인 언약 맺은 게 최초예요.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언약의 당사자인 교회가 일제의 강압과 회유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938년부터 압제가 들어오기 시작해. 이때는 이제 대동아 전쟁이 막 시작되고 1939년, 40년, 41년에 아직 42년까지 절정을 이루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도 있고 그때 막 신사참배를 이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강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신사참배의 역사, 일반 강점기의 신사참배에 대한 역사를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잘 모르죠 우리. 그거 좀 공부하시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일제의 그 강압에 의한 신사참배가 처음에는 시작돼요. 처음에는 반발합니다, 교회들이. 그러다가 막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교회 다 뺏고 문 닫을 거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생계가 위협이 되니까 하나하나 굴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장로교, 감리교, 뭐 천주교는 아예 교황이 내려왔어요. 신사참배도 된다. 그래서 그냥 다 기독교가 일본의 태양신을 섬기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1945년까지 몇 년을 열렬하게 신사참배하느냐 7년간 합니다. 7년간. 그러니까 1938년, 39년부터 신사참배를 열심히 해요.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데 1945년까지 7년 동안 일본 당국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야. 종교의식이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게 국가 의식이야. 괜찮으니까 해.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 이념에 의하여 우리 신앙의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 목사들, 교단 관계자들은 어떤 의식으로 신사참배했을까요? 교회를 문 닫을 수 없지 않느냐. 그 교회를 계속 유지해야 돼. 그게 변명이죠. 교회를 계속 세워야 돼. 변명. 그런 변명으로 타협을 했어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정치 이데올로기, 그 어떤 그것이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는 순간 배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실일인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를 두고 그것을 척결해 나가고 그것에 함께 오염되지 않도록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장로교 감리할 거 없이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적극적으로. 시키지도 않는데 막 교단 차원에서 막 헌금해가지고 막 비행기도 뭐 하고 막 다 모아가지고 뭐 대포도 하나, 기관총도 하나 헌납하고 막 잘 보이려고. 일본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되면서 국방헌금과 적극 협력합니다. 더욱이 일제가 나중에는 어떤 짓까지는 기독교 유일사상, 예수님 재림사상을 다 제거해버려요. 성경에서 그거 다 제거하고 찬송가에 그거 다 제거하고 이제 껍데기만 남는 거죠. 완전히요. 기독교 교리를 포기하도록 교회에 강요해요. 교회는 그냥 대부분은 다 굴복해요. 침묵을 지킵니다. 그렇게 몇 프로가 있을까? 90%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합니다. 90%. 그러니까 90%가 배교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식사하고 와서